오늘 교회에서 쓰는 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창조되었고, 또 하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이 창조되었습니다. 예수님 역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눈먼 바디메오가 눈을 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거센 파도도 잠잠해졌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모두 다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거룩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베드로전서 4장 11절의 말씀처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토록 말은 중요하지만 우리가 말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배워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들은 우리 한국말이 아닙니다. 원어는 전부 다 히브리어, 또 아람어, 헬라어로 기록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보는 성경은 한글 성경으로 보고 있지만은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를 한국어로 번역을 한 겁니다. 번역을 하다 보니까 한국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한국 문화를 이해를 해야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교회에서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교회에서 쓰는 말이라는 주제로 2021년도 재직 세미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재직 세미나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용한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교회에서 쓰는 말 바로잡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국어국문학과 교수가 집필한 책이고요, 교회 장로고 그리고 신학까지 공부하신 이복규 교수가 기도를 듣다가 다른 사람 귀에는 안 들리는데 이게 국어국문학과 교수니까 틀린 말만 들린다는 거예요. 설교를 듣다가도 다른 것은 안 보이는데 자기 눈에는 틀린 글자만 보인다는 거예요. 야, 이거 이상하다, 이거 직업병이구나 자기가 생각을 하다가 그때 메모를 쭉 해서 이 책을 한 권 쓰게 된 겁니다. 이 책이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나온 지 석 달밖에 안 됩니다. 2020년도 10월 달에, 지난해 10월 달에 만들어진 책인데요, 교회에서 쓰는 말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저는 오늘 이 책을 중심으로 세미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예배를 진행할 때 쓰는 말 가운데 틀린 말들이 있는데 이것을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재직들은 예배를 할 때, 예배를 진행할 때 좀 고쳐야 될 말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준비 찬송합시다. 찬송은 항상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행위입니다. 수영하기 전에는 몸 푸는 준비 운동을 하잖아요. 수영을 하기 전에는 팔다리 운동하고 이렇게 준비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 드리기 전에 준비 운동하는 것처럼 찬송을 준비 찬송합시다라고 하는 말은 틀린 거예요. 찬송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냥 예배 전 찬송하시겠습니다, 혹은 그냥 찬송하시겠습니다 라고 하면 충분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사용하는 말 가운데 대예배라고 하는 말,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말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자그마한 소예배실, 소예배당, 중예배당, 대예배당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예배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소예배가 없고요, 중예배가 없고 대예배가 없습니다. 예배당은 크기에 따라서 소예배실, 중예배실, 대예배실이 있지만은 예배는
소예배가 없고 중예배가 없고 대예배가 없어요. 그래서 대예배란 말 대신에 우리가 주일 예배 혹은 주일 1부, 2부, 3부, 4부 예배 혹은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이렇게 부르는 것이 바른 말이다 하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가 성경을 봉독할 때 잘못 쓰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몇 절로 몇 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저도 이걸 잘 틀려요. 저도 이 책 보면서 공부를 좀 했는데요, 나도 틀린 말이 많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몇 절로 몇 절부터는 이게 틀린 말이래요. 문법상 몇 절에서 몇 절까지라고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국문학자가 이렇게 말하니까 맞겠죠? 그래서 몇 절에서 몇 절까지, 어디에서 어디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또한 성경 봉독할 때 잘못 쓰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많이 틀려요. 성경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은 틀린 말. 왜 틀렸냐면은 봉독이라는 말 자체가 한자어로 받들어 읽는다는 뜻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면 되지, 받들어 또 봉독하겠습니다 하면 받들고 또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하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의미가 두 번 중첩되는 겁니다. 마치 역전압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냥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혹은 성경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냥 풀어 쓰려면 완전히 한국말로 풀어 쓰든지, 한자를 쓰려면 그냥 한자를 그냥 쓰든지 하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는 잘 틀리는 건데요, 다 찾으신 줄 믿고, 성경을 봉독하다가 다 찾으신 줄 믿는다는 말은 이런 경우에 쓰는 것은 좀 어색합니다. 주님을 믿는다든지 하나님을 믿는다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는다든지 할 때 믿는다라는 말을 쓰지, 성경을 다 찾으신 줄 믿고, 이건 좀 어색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불필요한 말이거든요. 예배 인도자가 한번 쭉 둘러보고 다 찾은 것 같으면은, 성경을 찾은 것 같으면은 그냥 봉독하겠습니다 하면 됩니다. 그냥 봉독하면 되는 겁니다. 불필요한 말은 예배 시간에 안 쓰는 것이 좋다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저희 교회에서는 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자기가 속한 교회를 저희 교회라고 겸손한 표현처럼 말하지만 아닙니다. 왜냐하면 같은 식구들끼리, 우리 형제 자매들이 모였는데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지 저희 아버지라고 그럽니까? 지금 현재 예배를 드리는 식구들은 다 우리 형제 자매예요. 대연의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라는 말을 쓰지 저희 교회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혹은 우리 대형 교회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님, 이것도 많이 틀리는 건데요, 기도하면서 목회자를 종님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종이라는 뜻은 노예라는 뜻이잖아요. 노예한테 노예님 그러면은 이게 말이 좀 안 맞잖아요. 주의 종이라든지 어린 종이라든지 부족한 종은 목회자 자신이 자신을 낮출 때 쓰는 말이지, 타인이 목사를 향해서 종이다, 어린 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의상 맞지 않다 하는 겁니다. 또한 반대로 목회자를 너무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당회장, 우리 당회장 목사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것도 맞지 않습니다. 당회장은 당회할 때 의장이라는 뜻이거든요. 예배는 회의가 아닙니다. 예배는 당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당회장이라는 표현은 당회할 때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 당회장 이렇게 해서 목회자를 존중해 주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은 예배 시간에는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서 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배가 회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 목사님, 안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실 때 자연스럽게 어떻게 기도하냐? 우리 담임 목사님, 아니면은 우리 유한걸 목사님, 우리 안효정 목사님, 우리 염성규 목사님,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겁니다. 7번째는 성가 혹은 성가대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왕왕 쓰지요. 그런데 성가대는요, 불교에도 성가대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린 참 잘 모르지요. 이거는요, 타 종교에도 노래 부르는 것을 다 성가라 그래요. 불교에도 성가대가 있어요. 그러면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차이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성가, 성가대라고 불렀던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부르지 말고 한글 학자들이 찬양 혹은 찬양대라고 좀 불러주세요.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을 하지 그냥 아무 신이나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찬양대라고 말한다 하는 것입니다. 크게 두 번째는 기도할 때 쓰는 말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이제 마이크를 잡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배 인도자가 나와서 누가 나와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회 인도자가 말을 했다든지, 안 그러면 주보에 누가 기도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이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다 다른 사람들이 지금 눈 감고, 성도들이 눈을 감고 기도를 지금 딱 들어가야 되는데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건 불필요한 말이다. 불필요한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 기도자가 기도 말미에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예배 시종일관을 주관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이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배가 시작됐어요. 묵도했고 찬송했고 사도신경도 고백했고요, 광고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주님 예배가 지금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이건 말이 안 맞거든요. 차라리 주님 예배가 이미 시작되었사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맞지만은,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그러면 자기가 기도하기 이전에는 예배가 아니었다는 뜻이 되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불필요한 기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주관해 달라라고 하는 말은 틀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지,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는 누가 주관합니까? 우리 인간들이 주관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한테 예배를 주관해 달라고 그러면은 이거는 말이 안 맞다는 거죠. 궁불학적으로. 그래서 저도 그렇구나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를 잘 올려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 불필요한 말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다 하는 겁니다. 가장 좀 힘줘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당신이라는 표현은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이건 큰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에도 당신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경우에 사용됩니다. 2인칭 대명사가 있고 3인칭 극정칭이 있어요. 2인칭 대명사는 눈앞에 자기보다 비슷하든지 자기보다 아랫사람을 향하여서 당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이라고 말할 때 넌 내 밑이다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네가 나보고 당신이라고 그랬다고? 해서 싸우는 거예요. 왜? 네가 뭔데 나보고 당신이라 그래? 이게 2인칭 대명사의 당신은 자기를 밑으로 비하시켜 생각하는 말이거든요. 자,
우리가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2인칭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3인칭 극정칭인데, 그러면 3인칭 극정칭은 왜 하나님 앞에 당신이라고 말하면 안 되느냐 하면은, 3인칭 극정칭의 당신은 돌아가신 아버지나 돌아가신 선생님이나 돌아가신 위대하신 인물을 사용할 때, 당신의 소원은 통일이셨는데 통일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구나 했을 때 당신은 극정칭 3인칭이 되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데 마치 하나님이 돌아가신 분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하는 말을 쓰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죽은 하나님한테 뭐 하려고 기도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교회에서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되는 말이 뭐냐,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신학적으로도 상당히 거슬리고, 그리고 문법적으로도 상당히 거슬리는, 마치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에 당신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이 국문학자의 입장이다 하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네 번째는 거룩한 성일, 또 안식일이라는 단어입니다. 거룩한 안식일, 거룩한 성일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거룩한 주일이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일이라는 말 자체가 거룩한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일이라면 거룩한 또 거룩한 날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 의미가 중첩되기 때문에 거룩한 성일은 쓰지 않고 차라리 성일이다, 거룩한 날이다, 성일 한자로 쓰든지, 안 그러면 거룩한 날이다 풀어서 쓰든지, 아니면은 안식일은 구약적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주일이잖아요. 그 의미는 알지만은 될 수 있으면 주일로 말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개회 기도를 할 때, 묵도 혹은 개회 기도를 할 때는 짧게 해야 됩니다.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 책의 저자가 노예에 참석을 했답니다. 노예는 목사와 장로들이 회원이 돼서 참석하시는 그런 회의인데, 이 노예 때 어느 목사님의 은퇴 축하식도 겸하여 드리게 되었습니다. 진행하는 목사님이 묵도 끝에 개회 기도를 드렸습니다. 개회 기도를 드렸는데 그날 은퇴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상당히 길고 간절하게 개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간의 노고를 위로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은퇴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목도가 끝난 다음에 찬송이 이어지고 그 다음 대표 기도가 있었습니다. 대표 기도자가 딱 나오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드릴 기도는 이미 진행자께서 다 하셨으므로 저는 기도하지 않고 특송이나 하겠습니다 해서 찬송을 부르더라. 세상에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개회 기도는 대표 기도가 아닙니다. 대표 기도보다 더 개회 기도를 길게 해버리면요, 그러면 대표 기도자가 저 양반이 나보고 기도하라는 말인가 하는 그런 속상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개회 기도는 간단하게 시편 한 대목을 읽고, 안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정말 예배에 필요한 말씀 한 구절을 딱 읽고 그냥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를 마무리할 때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옳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라는 표현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통칭해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그러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명칭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분명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여러분 배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올려주는 거예요. 그 중보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중보 기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한테만 쓸 수 있어요. 사람들은 중보 기도가 아니고 중보적 기도 혹은 보고라는 말을 쓸 뿐이죠. 그러나 대충 알아듣고 뭐 중보 기도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반드시 누구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과거형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기도드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는 어법상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형으로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현재형으로 맞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세 번째 보면 예식에서 쓰는 말. 예식, 특별히 장례 예식에서 우리가 좀 틀린 말들을 많이 쓰는데요. 보혈의 피, 성찬식에서는 보혈의 피 그러는데 보혈 자체가 거룩한 피잖아요. 보배로운 피잖아요. 근데 보혈의 피는 보배로운 피의 피 이렇게 되거든요. 그 보혈이라는 말을 쓰든지 주님의 피라고 쓰든지 하나만 쓰면 좋을 것 같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보배로운 피 혹은 보혈이라고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자주 쓰는 말 가운데 소천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소천이라는 말은 표준 국어 대사전에 없는 말이라고 그래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소천이란 말이 없대요, 국어 대사전에.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별세하셨습니다 혹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가 좋은 표현이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를 한자로 표현을 해버린 것이 소천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가 맞는 표현이기 때문에 좋은 한글 놔두고 왜 굳이 어려운 한자를 쓰냐 이런 뜻이지요. 그래서 별세하셨습니다 혹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라는 말이 좋은 표현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예식에서 절대 써서는 안 되는 말 몇 가지가 있습니다. 미망인, 이건 절대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아주 고약한 말입니다. 미망인이 뭡니까? 마땅히 남편을 따라 죽어야 하는데 아직 안 죽고 살아있는 사람. 이거는 정말 욕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는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망인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유족 혹은 부인이라고 하는 말을 써야 한다. 이 미망인이라는 말은 옛날에 순장했을 때가 있었대요. 순장이 뭔지 압니까? 생사람을 그냥 누가 돌아가시면 생사람을요 같이 넣어가지고 묻어버렸다는 거예요. 너 같이 안 묻은 것을 다행인 줄 알라. 여기서 미망인이 나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래서 미망이라는 표현은 정말 써서는 안 되는 그런 표현이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의 부인이다 혹은 유족이다 하는 말을 써야 된다 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기독교 예식에서 쓰면 안 되는 말, 영결식이라는 말입니다. 영결식은 영원한 결별이란 뜻이지요. 기독교에는 부활신앙이 있고 천국에서 다시 만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교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영결이라고 하는 단어는 쓰면 안 됩니다. 오히려 장례식 혹은 천국 환송식이라고 불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써서는 안 되는 말, 영면하다도 영원히 잠들다라는 뜻입니다. 기독교인은 영원히 잠들지 않습니다. 잠시 잠들었다가 우리는 다 천국 가잖아요. 천국에서 잠만 잡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영면하다는 영원히 잠들다, 이거는 쓰면 안 되는 말이겠죠. 또 유명을 달리하다, 타계하다, 이것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명을 달리하다, 타계하다는 것은 이 세상 떠나서 저 세상으로 갔는데 저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그냥 막연한 세상을 말합니다. 우리는 막연한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막연한 곳으로 가지 않고 천국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영면하다, 타개하다, 유명을 달리하다 이런 말 쓰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우리 보통 이제 사무제라고 하는 말을 쓰죠. 사무제. 전통 제례에서 하간이 끝난 다음에 이제 장례를 마치고 3일 후에 가는 것을 말합니다. 잔디가 잘 입혀졌는지, 그죠? 묘는 배수가 잘 되고 있는지, 묘소를 돌아보면서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드리는 것을 초우제, 제우제, 사무제, 초우, 제우, 사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날은 초우, 제우를 지내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유교 사람들도 초우, 제우를 초우제, 제우제 드린 거 봤습니까? 안 드려요. 사무제만 드립니다. 자, 사무제만 지냈는데 기독교인들은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음식 차려놓고 묘소 앞에 가서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무제라고 드리지 않고 뭐라고 부르느냐? 첫 성묘, 첫 번째 성묘 간다, 그렇게 부르면 된다 하는 것이지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독교 예식에서 조금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영결식이란 말 쓰지 않는다, 미망 있는 말 절대 쓰지 않는다, 영면하다, 유명을 달리하다, 타개하다, 사무제란 말 쓰지 않고 첫 성묘를 쓴다,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 특별히 재직들은 꼭 알고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찬송에서 쓰는 말 가운데 조금 어려운 말들이 있어요. 우리 찬송가, 새 찬송가 1장 보면은 아멘이란 말이 나오죠. 아멘이라는 뜻은 다 아시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아멘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도대체 아멘이 뭔가 모르거든요. 그래서 아멘은 이런 뜻이다. 새 찬송가 2장에 보면은 성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성삼이란 뭐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성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새 찬송가 108장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런 말이 찬송가 가사가 있죠. 그때 말은 저 육축은, 저도 이거 몰랐습니다. 육축은 그냥 소나 돼지를 육축이라고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육축은 소, 말, 양, 돼지, 개, 닭 6가지 가축을 육축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몰랐던 거 알았습니다. 육축은 그냥 짐승이 아니고 6가지 짐승을 육축이라고 부른다. 찬송가 123장에 노엘이 나옵니다. 노엘은 프랑스어로 크리스마스의 뜻입니다. 노엘은 그냥 무슨 부르기는 부르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고 부르면 안 되겠잖아요. 크리스마스다 하는 뜻입니다. 새 찬송가 141장에 보면 호산나가 있어요. 우리 호산나 찬양대 있잖아요. 호산나는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또 새 찬송가 559장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할 때 이 고이시고, 이거 상당히 옛말이래요. 사랑하시고의 고어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바꿔야 되는데 요즘 아이들은 고어를, 이거 고이시고가 뭐 물이 고이는 걸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고이시고는 사랑하시고의 옛말이다 하는 것입니다. 기타 교회에서 쓰는 말 몇 개를 보면은 예배를 보다, 예배를 봐준다. 예배는 봐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마치 점쟁이가 점 봐주겠다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건데,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보러 오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보러 오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온라인 예배를 보니까 자꾸 보는 거잖아요. 예배를 보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예배는 보는 게 아니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하는 이 선교적 명령을 예수님의 지상명령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지상의 뜻은 땅 위, 한자, 땅지자, 위상자가 아닙니다. 땅 위가 아니라 지극할 지자를 씁니다. 가장 높은, 최고로 중요한 명령이 지상명령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땅 위의 명령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명령이다 하는 뜻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조금 틀리기 쉬운 것은 하느님이냐 하나님이냐. 하느님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느님은 하늘님의 준말입니다. 하늘님. 자, 하늘님은요, 땅의 신, 바다 신, 산의 신, 하늘 신, 그러니까 많은 신들 가운데 하늘에 있는 신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신교적인 성격이 강한 말입니다. 하느님은.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신교, 많은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진짜 신이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다는 뜻을 가진 하나님이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이라고 하는 말보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흠정력, 요즘 이런 질문이 많아요. 킹 제임스 버전, 이 흠정력만이 진짜 성경일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영국의 제임스 왕이 1611년 번역한 영어 성경입니다. 좋은 성경 맞습니다. 하지만 킹 제임스 번역에도 잘못 번역된 부분이 있어요. 자, 여러분, 성경은 원래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를 제일 처음에 이제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거 70일 성경이죠. 헬라어를 이제 AD 313년에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고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난 뒤부터 점점 라틴어로, 로마말 라틴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라틴어로 번역을 하다가 종교개혁 이후에 영어나 독일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선교사들이 나가서 이제 번역을 해서 중국어로 번역이 되고 일본어로 번역이 되고 그렇게 해서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번역하려고 했을 때 로마 카톨릭에서 무슨 말을 했느냐? 라틴어 성경만이 거룩한 성경이다. 영어 성경은 이거는 저질 성경이다.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마틴 루터가 몰래 숨어서 비텐베르크 성에서 여러분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옛날에는요, 라틴어로 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다가 이단으로 물려서 화형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종교개혁자들의 전통에 따르면 성경은 각 나라 말로,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해서 알기 쉽게 읽고 듣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영어 성경만이 소중하다, 일본어 성경만이 소중하다, 라틴어 성경만이 소중하다, 히브리 성경만이 소중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 각 나라 각 시대에 맞게 계속해서 번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말은 각 나라의 문화를 담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참 어려워요. 그래서 말은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말을 잘 공부해서 사용한다면 오늘 잡은 25장 11절의 말씀처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에, 은으로 된 장반에 금으로 된 사과와 같다. 정말 금상첨화가 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내가 그 말에 대해서, 말의 뜻에 대해서 안다고 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멘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뭐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 무식하다고 정죄하지는 말아달라는 겁니다. 조심스럽게 만약 틀리면은 가르쳐 주세요. 목회자가 저도 틀릴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야베스의 기도, 지난주에 주일날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했잖아요. 야베스 하다가 집에 갔더니 우리 집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아빠 왜 야베스를 야고보라고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에? 내가?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실수하는 것 가운데 엘리야를 엘리사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분명히 머리는 엘리야인데 입으로는 엘리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럴 때 여러분들 밑에서 보고, 야, 우리 목사님 무식하다, 이 야베스를 말이야 야고보라고 그러고,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조심스럽게 저한테 와서, 목사님 오늘 야베스를 야고보라고 그러셨는데, 그러면은 제가 깜짝 놀라서 바로 수정을 하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조심스럽게 가르쳐 줘야 되고요, 또 우리가 배울 때도 겸손하게, 그 사람이 정말 어렵게 말해 주는 것 때문에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기독교적인 말을 배울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